시간이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6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찾은 줄 믿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은 또 그날에 도로서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잠시만요. 네, 1단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단은 교회에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안 웃으시네요. 감을 못 잡고. 네, 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을 근거로 온전한 자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전한 자 갈렙. 참 이 숨은 영웅들은 사람들이 사실은 찾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두각을 나타내는 영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돌아볼 시간에 영웅들을 많이 사람들이 찾지요. 그런데 숨은 영웅들을 찾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왜 성경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 왜 영웅들을 잘 섬겼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웅들을 찾고 발견하다 보면은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숨은 영웅 바로 갈렙입니다.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 호랑이, 사 죽어서, 유 남긴다, 피 가죽을 남긴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사유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고사성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이 땅에 한번 남겨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 그 이름을 한번 남겨보기 위해서, 후세에 남겨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엄청난 에너지와 삶의 모든 포커스를 그 이름 하나 남겨보려고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쏟아내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름을 남기고 그 사람의 이름을 영웅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남아있는 이름, 그 이름만이 영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영웅이, 죄송합니다, 오늘 좀 많이 더워서, 영웅이 있기까지는, 영웅들이 나타나기까지는 항상 그 영웅 옆에는
조력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웅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사실은 비하인드 스토리는 사실은 엄청난 조력자들이 그들을 뒷받침해줬고 서포트해줬고 팔로우해줬기 때문에 영웅들이 생겨날 수 있었지, 만약에 영웅들 혼자만 있었다면 절대 그 사람을 우리는 영웅이라 치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순신 장군이 나에게 12척의 배가 있다, 혼자 몰고 가세요, 끝납니다. 이 포인트 잘못 잡았네. 나는 12척의 배가 있다. 그런데 이 배를 앞으로 전진시킬 만한 노젓는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 일본 사람들하고 이 외놈들하고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데 혼자 나갔어요 하고 칼과 창을 다 숨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은 이 전쟁에서 이순신이 영웅이 되을 수 있었겠습니까? 12척의 배가 있었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노젓는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수신호로 주고받는 사람도 있었고 창, 칼을 들고 용감하게 수백 척의 배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용감한 숨은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고 이순신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오늘 소개할 갈렙도 자신은 숨은 영웅이었는데 사실은 2명의 걸출한 영웅들을 배출해낸 사람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영웅, 두 영웅이 있기까지 사실은 갈렙이라고 하는 숨은 영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2명의 지도자를 영웅을 배출했으면 꽤 괜찮은 영웅 아닙니까? 아마 이 2 영웅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키맨, 우리의 교회의 키맨은 누굽니까? 우리 교회 키맨 여러분들 아닙니까? 나요. 이렇게. 그래서 스스로가 이야기하면 좀 웃긴다, 그죠? 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숨은 키맨은 설교하는 목사도 아닙니다. 찬양 인도하는 승연 전도사님도 아닙니다. 드럼 치는 동원이도 아니고요. 맨날 까부르는 이래도 아닙니다. 모두 다 사실은 우리 교회의 숨은 키맨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기 전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이 숨은 키맨들이 항상 있었는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세 이야기에 빼놓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인생에 갈렙을 빼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이 키맨, 이 숨은 영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숨은 영웅 갈렙을 통해서 도전받고 그와 같은 위대한 영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집사님 괜찮습니까? 얼굴 더 좋아졌네요.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네, 금식을 하고 나니까 사람이 밝아졌어요. 체질인가? 네, 체질 한 분 있는데 따라가지 말고. 네, 기도할 때 금식 기도하면 주님이 내 속에 있는 것들 깨끗하게 하고 영도 맑아지고 육도 맑아지고 건강해지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금식 안 해보신 분 한번 꼭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숨은 영웅 갈렙은 온전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보통 그 사람의 3가지가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아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담을 본 적이 없지만 어딘가에서 봤는 사람이 있다면 얼굴이 먼저 떠오르겠죠. 얼굴이 떠오르고 그 사람의 직업이 딱 떠오릅니다. 그리고 직업이 떠오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 이미지라고 해야 되겠죠.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다. 그 이미지는 그 기질, 성품, 성격,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을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미지 특징들을 제가 오늘은 이미지라고 하지 않고 그거를 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그 사람을 떠올릴 때 3가지, 얼굴, 그런 다음에 직업, 그리고 나서 수식어, 그 사람에 맞는 수식어가 딱 떠오릅니다. 여러분, 아담 이러면은 그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람입니다. 아담 그러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수식어가 뭡니까?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죄인, 처음으로 죄 지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이미지, 아담 그러면 사실은 좋은 이미지가 탁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으니까 천국 가면 가만두겠다. 그 사람이 바로 아담. 노아 이러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수식어가 뭡니까? 당대의 온전한 자. 노아의 이름은 순결함입니다. 노아 그러면 순결하다 이 생각 드는 게 아니라 당대의 온전한 자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에서 건져냈다 이 뜻입니다. 근데 모세 딱 그러면 뭐예요? 위대한 지도자, 기적의 사람 모세, 모세의 기적, 막 이런 기적 이런 것들 모세 딱 하면 딱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면 뭐예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또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아버지. 뭐 이런 게 이름 확 떠오르죠. 이삭 그러면 이삭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이삭의 이름이 원래는 그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웃음. 그런데 이삭 그러면 웃음보다 순종의 사람, 이게 탁 떠오르죠. 그 사람의 이름보다 순종. 아버지가 17세에 죽이려고 할 때 아무 말 찍소리도 안 하고 순종. 딱 그 사람을 딱 하면 순종이 탁 떠오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다. 홈 플러스 가격이 착해 플러스가 되지요. 홈 플러스. 죄송합니다. 오늘 더워서 그런가 봐요. 설교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힘이 되네요. 이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근데 요셉 그러면 뭐예요? 꿈의 사람 요셉, 국무총리 요셉, 하나님의 사람 요셉.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탁 부르면 탁 떠오르는 게 이미지, 수식어가 탁 붙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수식어는요, 그 사람을 잘 나타내주고, 수식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평생 어떻게 살았구나, 그 수식어가 탁 말해줍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기질하고 성격하고는 다릅니다. 기질은 착하고 조용한데 그 사람은 결정할 때에는 조용하면서도 강하더라. 왜? 외유내강이더라. 뭐 이런 거 있죠. 조용한 사람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활발한데 우유부단하더라. 왜? 행동이 우유부단했기 때문이에요. 보기에는 성격은 밝은 성격이고 기질은 막 그 다혈질인데 결정을 할 때는 우유부단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의 수식어가 뭐야? 우유부단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수식어가 사실은 기질과 성격보다도 이름보다도 그 수식어가 그 사람을 나타내 주는 데에는 훨씬 더 우리가 알아듣고 그 이해하기가 더 편한 것이 바로 이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보다도 직업보다도 성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붙여진 수식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 이름보다도 나에게 붙여진 수식어, 내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나한테 이런 수식어가 붙었을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갈렙 이름 아시는 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동훈이 모르나? 네 알 줄 알고 선물 줄라 했는데, 갈렙이라는 이름은 개입니다. 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개 그러면은 고기이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 충성되다는 이름 어떤 아니겠습니까? 개래, 그런 한국적인 이미지로 그 이름을 기억하지 마시고 갈렙 이름은 개입니다. 개. 아마 충성스럽다는 뜻에서 아마 부모님이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라라고 해가지고 충성으로 이름 지었으면 좋았는데 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사실이죠. 제가 우리 동훈이 이름이 그거예요. 용마루 동자에 은혜 은자, 높은 자리에 귀한 자리에 올라서 은혜를 베풀어라. 근데 용훈이 이름을 이렇게 잘 지었잖아요, 저는. 근데 이 갈렙 아버지는 개 이름 개 이렇게 지으면 제가 동훈이한테 왕 이렇게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용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아마 그 개 이렇게 지은 거는 아마 그 개의 특성상 충성스럽게 되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갈렙이 구약 성경에 제가 오늘 직접 갈렙 딱 찾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쭉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워낙 좋아가지고 쫙 나오는데 저는 가피아 성경을 찾거든요. 항상 찾을 때 가피아 성경 찾으면 잘 나와요. 거기서 여러 나라 이것도 되는데 딱 찾으니까 갈렙이라는 이름이 38개가 딱 나와요. 근데 38개 중에 8구절은 동명이인이 있어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름이 있는데 동명이인, 갈렙의 족보라고 해가지고 동명이인 8개 나오니까 그 사람은 그 갈렙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38개 중에 제가 숫자를 하나하나씩 알려보고 내용을 해보니까 30번이 이 요수아와 갈렙 할 때 이 갈렙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 갈렙의 이름 구약 30번에서 등장하는 그 수식어가 있는데 그 수식어가 뭐냐 하면은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히, 온전하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온전했구나 이 사람이.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은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 14절에 보면은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사람을 사람들이 칭할 때 온전히라고 이렇게 칭했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온전한 사람 갈렙, 온전한 자 갈렙,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온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온전하다는 뜻이 뭐지? 이제 다시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온전하다는 본바탕 그대로 흐트러짐 없이 고스란히 그대로 있는 모습,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게 옳게 있는 그 모습. 완전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한 거는 갖출 것을 모두 갖춘 것을 완전하다고 하는데, 온전하다는 것은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모습 그대로 죄 짓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그 마음을 잘 지키면서 흔들림 없이 그 모양 형태를 잘 유지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온전한 마음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갔고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0세에 정탐꾼이 되어가지고 젓가 꾸려오는 가나안 땅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자기가 보기에도 좋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거인들도 살아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사실 팩트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 갔으면 정확하게 정탐을 보고 해야 되면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말했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점령하려면 좀 빡셀 것 같습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인들하고 맞서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은,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것을 정확하게 봤지만 온전한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저 땅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본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 땅을 준다 했던 땅을 보니까 저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고 거인들이 있는데 저것도 우리한테 붙였으니까 저거는 우리 밥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말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내가 계산하고 내가 마음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온전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온전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이념, 사상, 철학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딱 바라보니까 그 온전한 마음이 유지가 되고 지켜지고 보호함을 잘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온전한 마음이 있었는지, 모세가 80세에 갈렙은 40이었습니다. 모세가 80세에 모세가 12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온전한 마음으로 모세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책 이거 민수기 아까 저희가 읽었던 거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니까 온전한 사람인 것 같고, 모세가 40년 동안 모세를 섬기는 걸 보니까 이 사람 온전한 사람이네, 온전하다 적어준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40년 동안 변함없는 마음으로 온전히 섬겼습니다. 목사님, 모세는요 여호수아 갈렙 아니고도 이스라엘 백성 300만도 섬겼어요. 리더십 중에 리더십, 탁월한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 시내산에 올라갔다 오면 하나님 만나가 얼굴이 환해지는 그 리더십, 그분 못 섬기면 그 바보지요 그거. 섬길 만한 리더십을 섬기는 거는, 그거는 진짜 온전한 마음으로 섬긴 게 아니다. 누가 봐도 리더인데요 그분은.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도자,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때 이 갈렙은 온전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120세, 갈렙이 80세 때 이제 요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용도자, 지도자가 발탁이 되어 가지고 이제 세워집니다. 세워지니까 갈렙 입장에서는 40년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몇 살 때 죽었는지 아십니까?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80세에 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립니다. 도합 70년을 갈렙이 섬겼다는 겁니다. 70년을 섬기는데 흔들림 없이, 흐트러짐 없이 그 지도자들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겼더라. 야, 이 사람을 보면서 진짜 그 수식어가 아깝지 아니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구나.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썼어요. 여호수아가 40세에 정탐꾼으로 같이 갔을 때, 아마 그때 만났는지 그 전에 만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넉넉 잡아 계산해 볼 때 40세에 만났다가 110세에 헤어지잖아요. 70년 동안 갈렙을 봤던 거예요. 야, 이 사람 모세 섬긴 거는 누구나가, 저 사람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열재앙을 일으키고 모든 그 애굽 사람들을 작살낼 뿐만 아니라 홍해도 갈랐지, 마나의 쓴물을 달게 하지,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지. 이거 뭐 이 사람 안 따라가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 같은 지나 내나 동년배인데, 지하고 내하고 뭐 어떤 뭐 찾아보면은 뭐 2살 차이 난대요. 갈렙이 2살 더 많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내보다 2살도 많고 비슷한 나이인데, 야, 저 사람이 모세 섬겨주는 것처럼 나를 섬기네. 야, 이 사람 진짜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적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숨은 조력자, 숨은 영웅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을 탁 세워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 잘 섬기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리더십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가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돈도 있어요. 이게 두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예배, 소마 예배,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죠. 영적으로, 우리 생각적으로, 우리 육신이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는 딴 생각하고 있고 하나는 예배 생각하고 있고, 이게 두 마음이 있으면 이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열심히 예배는 참석을 하지요. 교회 사람들 눈치도 있으니까 내 빠지면 내 욕하는 거 아이가, 내 빠지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나오긴 나왔어. 열심히 예배 드렸어. 그러나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안 된다.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 두 마음을 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직장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고 돈과 하나님을 섬기고 명예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취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행 다니면서 내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나를 섬기고 내 가족과 하나님을 섬기고 두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마음이 자꾸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 발버둥 치면 잘 살 수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내가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목사 입장이 되면요 그런 생각이 더 들어요. 내가 그냥 막 다 때려쳐보고 그냥 사업하면 더 잘할겠는데, 진짜 하나님 다 때려쳐보고 버스 운전기사라도 해도 내가 지금 돈을 더 받을 텐데 10원도 안 받고 지금 사회 가려고 힘듭니다. 막 이런 마음 가졌다는 건 아니고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순간순간 찾아오지 않습니까? 두 마음이 나에게 찾아온다니까요. 내가 물질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내가 조금 더 잘 살았으면, 내가 조금만 더 학벌이 높았으면, 내가 조금만 더 하는 두 마음이 자꾸 품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11조를 낼 때도 온전한 헌금을 드려라. 또 물질 헌금 이야기를 하면 또 쪼그라드는 거 봐라. 또 물질 헌금할 땐 덮여야 돼.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도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요 사람이 하는 행위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100%
온전히 드려졌냐? 신령과 진정, 이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서 이 하나된 마음으로 버릴 것 하나 없는 그 하나님이 창조된 모양 그대로 바뀌지 않고 늘 변질되지 않고 이거 하나 가지고 팍 썩지 아니하고 어디 하나 구멍 나지 아니하고 그 마음. 이야, 구멍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과일에 구멍이 나면 뭐가 생겨요? 구더기. 와, 지난주에 우리 집에 그 사택에 와가지고 앞으로 뭐 먹고 음식물 쓰레기통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통 있어요. 막 구더기가 놀랬어요. 막 치우는데 막 다음 날 또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네, 갑자기 구멍 이야기 하다가 여튼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구멍 이야기가 흥분이 돼가지고 그 구더기 초등학교 때 보고 거의 못 봤던 것 같은데 여기서 볼 줄이야. 네.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니까 구더기가 제일 많이 생기는 게 파리 유충이 과일 당도가 높은 과일에다가 알을 넣거든요. 근데 그 알이 더운 날씨에는 24시간 미만에 팍 이게 알이 이렇게 부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음식물이 24시간 전인데 그 전에 우리 그 써니베일에 43도였거든요. 43도 그날이에요. 온도가 43도니까 이게 애들이 막 금방 막 부화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 5, 60마리가 한두 마리가 아니었어요. 5, 60마리 보지도 않아놓고 지는 아마 그러고 도망갔어요. 막 도망가요. 치워주세요 이러고 막 영연전사하고 내하고 막 치우고 승연전사 닦고 막 동훈이하고 일하고 소리 주다가 아빠한테 혼나고 막 구독이다 조용하나 씨 막 난리 났어요. 막 와, 구더기를 처음 보니까 막 와, 그래가지고 그걸 또 싸가지고 또 우리 쓰레기통에 넣으면 또 이게 또 부활할까. 저 멀리 저 어디죠 마트인가 어디 그 뭐 프라자에 가가지고 그 큰 쓰레기통에다 걷다가 팍. 여튼 네. 두 마음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 두 마음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 구멍이 나가지고 이 구멍에서 구더기까지. 여튼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를 그냥 편안하게 믿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도 우리가 남의 돈을 벌려고 해도요 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힘을 쓰고 애를 써야지 버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 살만 빼려고 해도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 그러면 그냥 막 편안하게 가려고 그럽니다. 사기꾼들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편할 것 같으면 뭐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고 채워버리지 말라 교회 나오고 이럽니까?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왜 힘든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힘든 것도 아니고 그 믿음이 막 쑥쑥 못 자라서 힘든 것도 아니고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힘든 것도 아니고 교회 나오는데 시험 들고 막 섭섭하게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나한테 큰 은혜를 줘야 되는데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안 임하는 거예요. 안 임하니까 내가 힘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이 들지?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체크 먼저 하라고. 체크 your mind. 네 마인드 먼저 체크해라는 거예요. 네 마인드, 네 마음을 먼저 체크를 해봐. 네 마음을 먼저 체크를 해보면 네 마음이 온전한지 아닌지, 한쪽 구석에 돈이 있는지, 한쪽 구석에 가족이 있는지, 한쪽 구석에 학식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네가 온전하게 나한테 안 들어지는데 내 은혜가 네한테 온전히 갈 수가 있겠냐? 네에게 필요한 거는 믿음이 안 자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 없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있는 게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해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섭섭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칭푸 이게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네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져 있냐는 거예요. 네 먼저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힘든 거는 봉사 아닙니다. 봉사도 아니고요 교회가 작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진짜 힘든 거는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못 드려졌다는 거. 그러므로 오늘 갈렙의 온전한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숨은 영웅 갈렙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죠. 모세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진짜 가까운 사람한테 칭찬 듣는 게 힘들어요. 모세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40년 동안 같이 했어요. 같이 했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70년을 갈렙을 지켜봤어요. 자세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저 힘든 정탐꾼 생활을 하면서 죽을 목숨 고비를 다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전우의 전우. 전우로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 전우로서 그 하나님이 주셨던 적각거리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알잖아요. 이 사람의 장점과 단점도 다 알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물에 수장시키려고 하냐 이럴 때 갈렙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옆에서 70년 동안 지켜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옆에서 구구절절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라에 쓴물과 단물 있을 때 뭐라고 말하는지, 목말라 죽겠는데 성도들 다 제쳐놓고 지가 먼저 가가지고 물 퍼먹었는지, 아니면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서 다 사람들 먹이고 불평불만하지 않았는지, 그걸 다 지켜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이 모세와 여호수아 아닙니까? 이 신앙생활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교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직장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내가 속일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또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거는 조금 진정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하고 가장 가까이 있고 나를 매일 보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 갈렙에게 모세와 여호수아는 진짜 저 사람은 변함이 없고 저 사람은 정말 온전한 사람이다. 이거를 지금 현대로 해석을 해보면 야, 저 사람은 뭐 뜨끈거리면 하나님 이야기밖에 안 한다. 무슨 말만 하면 예수님 이야기한다. 무슨 저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이야기밖에 안 해. 저 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은 복음 이야기만 하고 무슨 말만 하면 예수 이야기하고 무슨 말만 하면 하나님 이야기해. 갈렙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찔러버리면 하나님 이야기, 찔러버리면 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찌르면 하나님 사랑 이야기, 찌르면 감사, 찌르면 긍정적인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갈렙을 보면 볼수록 야, 이 사람 온전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합니다. 금방 보고 온전하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다. 40년 보고 70년 보고 또 보고 또 봤는데도 이 사람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갈렙은 온전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이죠. 사람은요 가까이 보면 더 잘 보입니다. 여러분 저 멀리서 지훈이가 저 보면 목사님 당당하게 설교하시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승현 전사가 저를 이제 보면 설교하시는데 새치가 있네. 가까이 있는 동훈이하고 이라고 같이 나오고 있으면 아빠 얼굴에 주근깨 기미가 있네. 아빠 다크서클이 내려왔고 피곤하네. 여러분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티가 더 잘 보이게 돼 있습니다. 저 멀리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냥 그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점점 가까이 가면은 그 사람의 작은 점 하나까지도 티까지도 보이는 것이 이 가까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은요 그 사람의 흠도 보이고 장점도 단점도 다 보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단점을 보고 따라가지고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요수아와 모세의 단점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모세와 요수아의 그 단점을 단 하나도 단점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온전히 쫓았던 거죠. 그리고 모세와 요수아도 갈렙의 장단점을 다 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의 단점을 봤지만 온전하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그 단점마저도 보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보면은 사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멀리서 보니까 참 괜찮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야, 이 사람 별로더라. 멀리서 보니까 괜찮더라 저 사람.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 사람 성품도 별로더라.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멀리서 볼 때는 별로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좀 괜찮았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변질되네.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렙처럼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똑같은 사람이 돼요. 야, 이 사람 멀리서 보나 여기서 보나 온전한 사람이네. 처음 만났을 때 40세 만났을 때에도 젓가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참 이 사람 믿음 좋게 하나님만 섬기더니 지금 모세가 죽은 이 시점 40년 지나서 갈렙을 봤는데 야, 이 사람 변함이 없네. 그때 처음 봤을 때와 지금 40년 지나도 변함이 없네. 그리고 이 사람 요수아가 리더십이 되었는데도 또 30년 동안 죽기 전에 봐도 변함이 없네. 야, 이 사람은 찐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초신앙 때랑 지금이랑 가까이서 봤을 때랑 멀리서 봤을 때랑 그 사람이 동일해야 돼요. 동일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만 붙잡혀 있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할 때 그 사람 그냥 온전한 사람이야. 그 사람 멀리서 봐서 네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진짜 가까이서 자세히 보고 또 보면은 괜찮은 사람이야. 사실은 네가 보는 그 멀리서 보는 그 입장에서는 네 객관적인 사고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도 멀리서 보고 주관적으로도 가까이서 보고 대외적으로도 다 같이 보고 함께 있으면서 수련회 하면서도 같이 보고.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자꾸 많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성교제를 해라. 뭐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2년만 같이 신앙생활 해보세요. 웬만하면 다 알아요. 수련회 한 4번 5번, 여행 같이 한번 가보세요. 성격, 그 뭐 음식 먹는 그 뭐야 맵찔인지 짭찔인지 뭐 다 알죠. 뭐 다 알아요. 성격 그 사람. 그 뭐 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대변을 보는지 저녁에 보는지 잘 씻는지 안 씻는지 양치질은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는 거 다 알아요. 다. 새벽 기도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긍정적인 말하는지 감사의 말을 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다음에 모세 이 세 사람은 서로의 장단점을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하다고 서로를 인정해 줬다면 그 사람들이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었더니 이 사람 진짜 곁에서 봤더니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보세요. 아니 내가 40세 때 정탐꾼을 갔다가 여수와 니하고 내가 같이 갔잖아. 니 내보다 2살 어리니까 형이라고 하잖아. 맞아요, 형. 야, 근데 네가 야 리더십이 되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돼야지. 내가 니보다 2살이나 많은데 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야 나도 유다 지파로서 여러분 지파 중에 누가 이거예요? 유다 지파. 내가 유다 지파의 수장으로서 내가 갈렙이잖아. 내가 수장이잖아. 그러면 장자의 지파의 수장인 내가 당연히 리더십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내가 리더십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죠. 변질될 수 있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사람들 좀 데리고 파벌을 조성을 해가지고 각을 딱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습니다. 모세를 섬겼을 때의 그 모습이 요수아, 내보다도 2살 어린 사람이 리더십이 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그 사람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 사람 모세가 갈렙을 인정해 준 거는 그렇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갈렙을 인정해 줬다는 거는 사실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한번 흠을 찾아보려고 이거 갈렙이 깝친 적은 없는지, 여호수아한테 조금 까불고 좀 한번 달라들었던 적은 없는지, 불평불만한 적은 자세히 보고 또 보고 없어요. 그 30번의 갈렙 이야기가 나오는데 온전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기록 안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 흠이 있었고 모세도 흠이 있었던 거 다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온전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의 흠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이 잘 섬겼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거인들이 되어서 오늘도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숨은 영웅 갈렙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야기하면 지난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숨은 영혼 갈렙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가까이서 보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서 아이고 모세도 그래 단점이 있지. 모세도 그 흑인 여자하고 결혼했거든요. 아이고 저 뭐 안 돼. 그래서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만 믿어야 돼. 이런 사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저거 내보다도 어리 새파란 게 저 봐봐. 아유 삭동머리 없이 지가 리더십 그래도 형님이 하시죠. 이 한마디 해야지. 아유 싸가지 없는 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너희는 착한 사람인가? 나만 나쁜 놈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래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 좋다 다쳐 아프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든 전도사든 리더십 다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나는 그냥 뭐 교회 안에서 두 마음을 섬기는 거죠. 그냥 나는 뭐 내 신앙 내 지키면 되지 뭐 그러고 그냥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에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 교회 가보니까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성도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가 자꾸 프로그램 위주에서 시험 들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그 가나안이 무슨 뜻이냐? 안 나가 거꾸로 해서 그 책이 있어요. 가나안 성도 대처법 뭐 이런 책이 있는데 그게 되게 한 십몇 년 전에 센세이션해져 가지고 지금 인터넷으로 가나안 치면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 나가 거기에 그 서치 쫙 나온다니까. 혹시 오늘 해가지고 쳐봤어요 제가. 진짜 가나안 치면은요 안 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왜 성도들이 교회 안 나가는가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한 책이에요. 성도들이 왜 교회 안 나가고 1인 신앙생활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가 목사가 이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교회는 안 나가는데 자기들 스스로는 자기들의 그 아이덴티티는 정체성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기독교인인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왜요? 교회 나가니까 목사가 이렇고 성도가 이렇고 시험 들었고 뭐 교회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깁니다. 만약에 갈렙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봤을 때 단점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이 사람들 때려쳐 이렇게 했다면 갈렙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갈렙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저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뽑은 리더십이라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바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인정하기 시작하죠.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내가 원한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거지 내가 원한다고 기름을 붓고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 때문에 리더십이 됐다면 내가 그 리더십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섬길 때도 갈렙은 유다 지파의 수장으로서 40세가 되었으니까 발언권이 있잖아요. 12지파 중에 모세 할아버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홍해 앞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말할 수 있거든요. 저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냈다면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함께 하겠지.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숨은 영혼 갈렙이 이 사람 참 온전하다 봤더니 리더십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80세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될 때에도 같은 레벨이잖아. 니하고 내가 같은 레벨인데 내가 네 눈치 봐야 돼? 우리 전도사님들 5명 다 같은 전도사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를 어디 간다는 말 아니고요. 오해해서 들을까봐 이기범 목사가 어디 청빙 받아서 갔어요. 제가 여기 있는 사람 5명 중에 성현조사를 세웠어. 야, 우리 5명 중에 어떻게 이기범 목사는 성현이를 세우지? 와, 내가 성현조사보다 11살? 11살 맞나? 11살이 더 많은데
그리고 내가 남자친구인데 어떻게 남자가 머리 이러면 골치 아픕니다. 11살 여기 13살이나 내가 많은데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막 악하게 해가지고 막 교회 돈을 횡령을 해가지고 야 승현아 내 횡령했으니까 네 세워줄 테니까 알지? 이래가 세웠으면 문제가 있죠. 그건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온전히 딱 리더십으로 세웠다면 그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사람에게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가 보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꾸 나이, 뭐 지적 수준, 철학,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갈렙이 경험이 없어가 여호수아를 섬겼을까요? 갈렙이요? 갈렙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셨어. 내가 그때 40년 전, 45년 전에 강건했던 것처럼 지금도 내 싸움하면 잘합니다. 막 이러면. 근데 지금도 싸움. 내 또 목사님 또 뻥치신다 설교하는데 진짜라니까요. 11절입니다.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40세 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여 40세 때나 지금이나 85세 노인이 내가 오늘도 강건합니다 막 이렇게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뒷말이 더 웃겨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을 감당할 수 내 싸움 잘합니다 막. 여러분 싸움 잘한대요. 40세 때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어이구 그래도 뭐 혈기가 부록이 아닌데도 혈기가 좀 있으시네 뭐 요 정도. 85세 할배가 내가 싸움 얼마나 잘하는데 와 이러노 이거. 워워워 얼마나 당찬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에게 할 말이 없어서 안 했겠어요? 자기보다 2살이나 어린데, 그리고 같은 레벨인데, 그리고 이 사람은 오히려 그 유다 지파, 장자 지파의 우두머리인데 오히려 뭐 언변이 더 뛰어날 수도 있고 더 리더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섬겼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게. 하나님만 바라봤다. 사람 안 보고 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숨은 영웅이지만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숨은 영웅 갈렙이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인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전복 전쟁을 할 때에 처음부터 자신의 목을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40세 때 모세가 약속을 했어요. 네 헤브론 땅 줄게. 그러면 가나안 땅 여리고성 딱 점령하고 가나안 땅 그 중부 지역을 딱 차지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나 지난번에 약속했던 기억나죠? 나 그거 내 땅 그 차지하러 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부 이 나라에 정복했던 그 땅들을 다 공적인 것들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85세 정복 전쟁이 7년이거든요. 5년 뒤에, 그러니까 5년 뒤에 정복 전쟁 5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서야 발언을 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이게 뭐예요? 이제 보소서. 자기가 공적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겼고 나 참 기다렸습니다. 모세 40년 기다렸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5년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제 나를 좀 보소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나 이 내 땅 이제 점령하러 가도 되겠습니까? 야 얼마나 신사입니까?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딱 기다리는 거예요. 딱 기다렸다가 그 기다림이 딱 끝나고 이제쯤 되었다. 그것도요 쉬운 땅이 아니에요. 아낙 자손들, 거인 자손들 중에 제일 큰 놈들이 있는 그 동네예요. 그래서 내가 그 땅 하나님 나한테 밥으로 주기는 땅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능력.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왜 기다렸냐? 그 기다려서 뭐 있는데 그 땅 차지해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땅 하나 안 차지해도 되잖아요. 여호수아서 뒷 후반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했던 지파들이 나와요. 이름이. 이 지파들은 못했고 그 갈렙도 굳이 다른 지파들도 뭐 조금씩 남겨놨는데 이방 그 잡족속설 이렇게 남겨놨는데 나도 뭐 남겨놔야지
아이, 그리고 저 명분이 좋잖아. 저 거인이니까. 야, 싸우면 우리 100번 지니까 좀 윈윈 전략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좀 지냅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 아니 갈렙은 그거를 차지하겠다고 가가지고 기다린 만큼 확실하게 가가지고 초전 박살을 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차지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이랑 열매랑 포도즙이랑 좋은 과일들을 갈렙이 다 먹었을까요? 이 땅이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 봤거든요. 이 땅이 도피성으로 쓰입니다.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깜짝 놀라야 돼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사람들 부지부실 중에 범죄를 했거나 모르고 사람을 죽인 사람, 야 그러다가 싸우다가 야 임마 니 왜 내 거 뺏어 먹어 밀었는데 넘어져가지고 팍 내지상 걸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가족이, 죽은 사람의 가족이 내 자녀 죽였다고 죽이러 올 수 있으니까 도피성, 이스라엘 나라에 6개의 도피성이 있거든요. 6개의 그 도피성 중에 헤브론, 그 도피성을 이 사람이 만듭니다. 그 성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 제가 목숨 걸고 기다려서 내가 얻었던 그 땅, 그거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도피성으로 하나님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의 쉼과 힘을 공급받는 장소로 하나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 숨은 영혼 갈렙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기다림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사기를 북돋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걸 깨달은 순간 제가 찾고 찾았던 이 숨은 영웅 갈렙을 더 영웅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숨은 영웅 시리즈 첫 번째, 온전한 자 갈렙.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이 온전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큰비둔의 교회, 그래서 주일 금요일 날은 숨은 영웅 시리즈가 진행이 되고요. 제가 이걸 온전한 자 갈렙을 쭉 묵상을 하고 하다가 내가 개척을 하고 우리가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래서 아직 제목은 정확하게 못 정했지만 그 예배에 관련된 시리즈를 계속 이제 주일날은 예배, 우리 예배드리러 사실은 개척했거든요. 그런데 예배가 어떤 건지 모르고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두 마음을 가진 예배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내시겠다. 그래서 예배 시리즈를 좀 해야 되겠다. 그것도 기약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 성경에서 나오는 예배 한 대여섯 종류의 예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의 거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